10장 전체입니다. 우리 같이 11절은 마지막 1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곧 들으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복음 증거의 신적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고 지지난주 2주 전에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전 장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땅으로 쫓아내버리시죠. 땅으로 내버리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마귀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나 늘 우리 사는 동안 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그의 시험과 유혹, 소위 미혹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가식적이고 가면 쓰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그 껍데기들을 벗겨내는 일을 마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공의로운 심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는 말과도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도 되잖아요. 그런데 1000년이란 세월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이란 것은 꼭 숫자적으로 1000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교회의 전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자, 이 1000년의 통치를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1000년의 통치를 1000년의 다스리심을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어디서요? 방언과 백성과 나라, 족속에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자,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천년의 교회 역사인 거예요. 자,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왜 합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을 불러 구원함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투트랙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투트랙으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지난주에 9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로다 하면서 천사가 누구를 불러냅니까? 마귀적인 존재들을 불러내잖아요. 예, 무저갱의 사자들을 불러내잖아요. 황충을 불러내고, 그리고 그의 대장의 이름이 아볼로온이고, 이런 마귀적인 존재들을 천사들이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들의 가식적인 것을 다 벗겨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트랙이에요. 두 번째 트랙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의 정체를 바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행위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통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전도는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받은 사명은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는데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성도들의 복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심판이 정당함을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행위입니까? 전도라는 게. 그러니까 전도는요, 항상 이야기했지만 막 교회 가자 뭐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오른쪽에 설 것인지 왼쪽으로 설 것인지 선택이 되면 그거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원래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하튼 그런 오늘 메시지, 그 오늘 중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마귀의 역할을 이야기했다면 이번 주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둘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되시는 투트랙, 두 가지 방법이란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이제 조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이제 본문의 위치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6째 나팔을 불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들어왔거든요.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오늘 본문이 11장 13절까지 이어져요. 오늘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그 삽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7째 나팔을 불면 이루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구약 선지자들, 우리 신약의 선지자들,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 이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삽입절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8절부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보세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주어요. 그 작게 펼쳐진 두루마리,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책을 요한에게 주어요. 요한이 받으니까 천사가 받아 먹으라. 그리고 먹은 그 요한에게 이제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이 말씀을 예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에게서 불러들인 사람을, 그 말씀을 주어서 다시 어디로 보내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것 역시 복음 증거에 관한 거예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완성하고 나서 7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제 오늘 차례대로 1절부터 한번 요한이 본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1절 한번 봅시다. 자, 1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자, 이 힘센 천사를 묘사하는 내용인데 누가 생각이 납니까? 이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생각나죠? 야,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있는데 교회 우리 온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왜 그런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증거될 때가 많아요. 힘센 천사, 여호와의 사자로 보여지기도 하고. 구름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신의 산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 그 빽빽한 구름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는 또 누가 생각이 나요? 노아, 언약이에요.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언약, 이 무지개라는 히브리 말은 케쇠트라는 단어인데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활, 맞아요. 케쇠트라는 단어는 활이에요. 그 활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늘을. 그 하늘을 향해 누구를 향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인생들이 자기가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이 활의 모양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으로써, 당신의 사망 선고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스스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상징이 무지개인 거예요. 또 얼굴은 해 같고, 하나님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이죠. 그리고 또 불기둥, 뭐가 생각나요? 모세, 그렇죠?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임재하신 성육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잖아요. 그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힘센 천사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가 2절 봅시다. 그가 지금 두루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마귀적인 존재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기어 올라오고 바다에서 기어 올라와요. 그런데 이 힘센 천사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땅을 밟고 있고 또 한 다리는 바다를 딱 밟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권세를 짓누르고 있는 존재예요. 마귀는 더 이상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젠 더 이상 혼자 단독적으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존재,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밟고 계시는 분이 내가 너희에게 전갈과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다면 당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겁먹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힘센 천사가 할렐루야. 이 힘센 천사가 이제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죠. 이 두루마리 하니까 여러분 우리 계시록 강의 잘 들었으면 기억날 텐데 뭐가 생각나죠? 맞아요. 계시록 5장.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최고라니까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큰 힘센 천사로 표현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분명하게 말았는데 5장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와 이것은 같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작은 두루마리로 표현된 것은 이 두루마리가 교회에게 줄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두루마리는 심판의 메시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것을 교회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권세를. 이해되시죠?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심판하는 그 권세를 어느 정도 누구에게 줘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주신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 먹는 거죠. 자,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가 이제 큰 소리로 말하니까 7 우레가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7 우레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큰 그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하늘 향해 말하기 시작하니까 큰 우레 7이 소리를 내더래요. 우리 3절과 4절을 3절 한번 봅시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4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7 우레, 여러분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고 있죠. 자, 7 우레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죠, 여러분? 7 교회, 아니야, 7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 인을 떼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심판과 재앙과 저주가 나오는 거잖아요. 7 인의 심판. 그리고 7 나팔.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7 대접. 이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요. 이 우레도 마찬가지예요. 7 우레도 어떤 내용일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심판의 메시지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겁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져야지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보장하는 책인데, 이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해야 돼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기록되어야만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죄의 선언이 일어나야지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심판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7 우레도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전의 뒷면은 뭐예요? 성도의 구원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인지
이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막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거예요. 봉인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들려주시면 좋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막 크게 우렁차게 그가 가지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육신으로 계실 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교하고 논쟁할 때 사람들이 야, 이것은 정말 큰 어떤 선생이 얘기하는 거다. 사람들이 엄청 놀랐잖아요. 인간 예수가 설교하고 설포할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잖아요. 그리고 그 설교 안에는 기적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예수를 따랐죠. 그런데 하다못해 이 신적인 존재로 나타나신 이 힘센 천사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우렁찬 외침을 외쳤을 때 세상이 쉽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사의 힘센 크고 우렁찬 소리를 임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줘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은 한 인간에게 주려는 거예요. 요한에게 줍니다. 교회의 대표가 되는 요한에게 주어서 요한에게 받아 먹어버리라. 분명히 오른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두루마리로 그리스도가 우렁찬 소리로 하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방식 대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힘없고 연약하고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미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일을 시행하시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실용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큰 교회에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돼요. 우리 희나 씨도 있지만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인적 인프라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도 많고 우리 아이들도 놀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많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무료로 가르칠 수도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쉬워요. 이런 효율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그분이 우렁찬 소리로 7 우레로 세상에 선포하여 한꺼번에 구원받은 자를 불러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를 멸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7 우레의 소리를 임봉하라,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 두루마리를 저 요한에게 주어라. 요한이 그걸 받아 먹고 먹은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네가 왔던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참 지혜롭고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현실 속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함을 주시는데 왜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주십니까? 자꾸 이제 제 자신과 막 이렇게 오버랩 되니까 이제 감정이 좀 올라오는데 진짜 매주 하나님께 말씀 볼 때마다 정말 내 입에는 너무 달아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막 오는데 이 설교는 저 벽을 향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는 참 답답하고 쓰린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실용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어요.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런데 내 입에는 계속 오묘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 계속 들어와요. 이 말씀을 읽는데 요한이 그 말씀이 받아 먹은 그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고 내 배에서 쓰리라 하는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렇게 받겠지만 저는 또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놀랍고 달고 그냥 그 말씀만 주구장창 보고 싶어요.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일을 해야 돼요. 시간은 부족해요. 그런데 짧게 봐야 되는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은 또 놀랍게 말씀을 보여줘요. 또 그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또 서요. 그런데 오늘 보면 또 없어요. 아무도. 우리 희나 씨 우리 설경이 집사가 없었으면 우리 희나 씨와 단둘이 예배드렸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이 너무 저한테는 막 힘든 그런 상황인데 또 오늘 본문이 내 말씀이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리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약오르는지. 그래요. 하나님 우렁찬 그런 천사의 소리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당사자는 참으로 내 입에 쓰지만 내 속에서는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생길 것 같은가요? 내 옆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막 교회로 몰려올까요? 신기해서 교회로 몰려오긴 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지 나사로. 잘 알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거지는 그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다가 죽었어요. 부자도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결국 죽었어요. 죽어보니까 자기는 그 지옥의 불에서 막 활활 타는 불에서 뜨거워 견딜 수가 없는데 저 멀리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탁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내 입을 좀 물을 찍어서 내 입을 좀 서늘케 해주세요. 그러더니 너와 나 사이의 길이 너무 멀어서 그럴 수 없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가족에게 살려서 보내주세요. 나에게는 5명의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그 5명의 형제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주면 주님을 믿고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가 돌아갈지어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권함을 받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도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으라고. 하나님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서 돌이키면 돌아가는 거지만 들어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봐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놀라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만에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돌을 굴려놔라. 그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붕대를 둥들 말고서 겉으로 걸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살아나온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가 큰 기적과 어떤 큰 능력을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전해들은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을 알아듣는 자만이 돌이키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신 자들을 찾는 행위가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행위는 구원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행위예요. 너는 받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없는 자구나. 알아듣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을 그래 있는 자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구걸하면서 야, 제발 좀 교회 와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너에게 있다면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올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렁차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봉인해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그 작은 소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작게 얘기할지라도 그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은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보면은 그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두 손을 들고 이제 외치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 이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우렁찬 소리로 세상에게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통하여 이 작은 목소리로 전하는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임봉하고 봉인해버리고 이제 요한에게 그럽니다. 너는 저 힘센 천사에게 가서 그 책을 달라 하여라. 요한이 가서 이제 책을 달라고 책 주세요 하고 책 받아요. 그래서 책을 딱 받으니까 이제 그 힘센 천사가 얘기합니다. 갖다가 먹어버리라. 먹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책을 이렇게 받아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이 책을 이제 뜯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영어 단어장 찢어 먹어본 적 있어요? 영어 공부하려고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안 이어져? 하면서 이제 하나씩 먹고 공부하다가 다 외웠으면은 찢어 먹고 막 그랬잖아요. 왜? 이 영어가 이제는 내 몸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의 이미지예요. 이 책을 먹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듣고 그냥 앉아서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든 언제든지 늘 양식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양식으로. 한번 우리 신명기 요한계시록. 예. 내가 잘못 눌렀나?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이고요,
말씀은 우리가 사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영적 존재,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말씀을 먹어야만 산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읽는데 그쳐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되게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몸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서 내 몸과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요. 마귀는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가 세상 말 쓰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몸에 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짓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나를 들여다보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들려야지.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 생각난다. 이거 말씀 보니까 쟤 하는 얘기네. 쟤 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집사, 저 사람 교회 왜 나오는 거야? 맨날 말씀 들으면서. 이거는 벌써 자기 자신이 지금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어서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굴 변해요? 내가 먹었는데 내가 영양소를 받아야지. 내가 먹었는데 저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그 이상하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거고, 내가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살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지 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냐고. 이해되시죠? 지금 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단지, 꿀같이 단지. 그런데 자기의 현실을 보니까 써요. 구원해서 설득해서 다 구원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야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믿고 더 죽어버려야 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 얼마나 속이 쓰립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 진리를 아는 이 사람은, 우리 당사자들은 꿀같이 다는 말씀이지만 현실의 문제에서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참으로 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인지 그 심판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달고도 된 뱃속에서 쓴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같이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두 사람이 같이 농사를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잤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원이지만 남는 자들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슬픔이고 쓴 맛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랄랄랄 하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게 사실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프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죽음과 멸망이 기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내게 너무나 달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쓴 것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세월호에서 나 혼자 살아남았어.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죽은 사람은 어떡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어떡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 받아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면서 삶 속에서 쓴맛이 경험됐다면 여러분 진실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은 그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임금에게로 보내져서 다시 예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시면 되는데 완성시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핑계하면은 누군가가 상고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우리 인간의 일들도 쟁의가 일어나면 끝까지 가서 이거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다투잖아요. 인간의 법도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00년 동안의 왕노릇 하시는 가운데 마귀적인 존재의 미혹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성도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거짓된 것과 가면과 종교적인 것 그 모든 껍데기를 벗겨내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 전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에 같이 발맞춰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리의 복음 전파는 이게 구걸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예수가 바로 그들에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바로 미터가 되고 테스터기가 되는 거예요. 막 내 말을 받아들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냥 툴툴 옷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먼지니까 그래 먼지로 돌아가면 돼. 그래 툴툴 털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는 구걸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물질에 억압받지 아니하고 관계에 억압받지 아니하고 건강에 억압받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증거될 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귀한 존재로 비춰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